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도 어렵지만은 또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또다시 교회가 큰 핍박에 놓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향한 핍박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핍박 속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는 늘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도들 당시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핍박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큰 어려움과 핍박을 겪게 되었지만은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잠시 핍박이 주춤하는 것 같았지만은 또다시 헤롯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도 사람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지만은 또한 이 사단도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은 사단도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괴계를 부리는 것이 이 원수의 계획이고 지금까지 이 원수가 보여준 모든 계획의 이 참혹한 현실인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께 사용당해야지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 가운데 의의 병기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의 헤롯 왕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이 가문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가문이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유대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고 이들의 가문이었었는데, 이들은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헤롯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이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정통성이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정통성이 결여된 헤롯 왕이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과 헤롯 가문입니다.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헤롯 대왕, 그 헤롯 왕의 일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이 살육을 저지르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 대대로 아주 잔인한 잔혹성을 언제든지 드러냈었는데 그 헤롯 왕의 이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이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고보를 이 사람이 칼로 죽이는 이런 이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이 정치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적을 숙청하고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서 더욱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오래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왕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 자기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 모세율법을 모세율법을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골칫덩어리였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수였고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적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헤롯 왕이 칼로 죽였는데 바로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사도의 죽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의 순교인데 나머지 사도들의 죽음은 전승으로 기록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전승에 의해서 다른 기록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세베대 두 아들로서 이들은 항상 이 둘이 복음서에 보면 둘이 함께하며 붙어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베드로와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뜨겁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둘이 함께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헤롯이 자기의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한이 야고보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이 야고보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요한이 야고보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이 죽음을 맞이했느냐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두렵고 비참하고 맞닥뜨리기 원하지 않는 그런 두려운 문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앞에 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팻말이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영원한 시작을 여는 문, 이렇게 팻말이 거기 써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작을 여는 문이라는 팻말이 적혀 있는데 그 문을 딱 열면은 그 앞에 영원한 시작, 바로 영원의 때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인데, 바로 죽음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칼로 찔려서 죽었지만은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는 그 문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요맘때쯤, 봄이나 이맘때쯤 되면은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었는데, 호랑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있었습니다. 한 손바닥만한 이 나비인데 두 날개가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호랑나비인데, 이렇게 울긋불긋한 알록달록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저희 그 뒷마당에 그 탱자나무를 쫙 길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호랑나비 애벌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탱자나무 그 잎사귀나 그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있었는데, 애벌레가 굉장히 큽니다. 이 손가락만큼 이 파란 애벌레가 구물구물 기어가면서 이 잎사귀를 먹으면서 자라는데,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되면은 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이 되면은 번데기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데기 이 껍질 안에서 애벌레가 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굉장히 이 단단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그 번데기 껍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잎사귀를 먹던 애벌레가 자기 입에서 이런 물질을 쫙 만들어내서 껍데기를 만들어서 번데기가 되어서 그 껍데기 안에서 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를 잘 보호해 주던 그 번데기의 껍질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진 그 껍데기를 비집고 나왔더니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훨훨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어서 훨훨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어느 땐가 이 죽음과 함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죽음이 바로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는 문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뒷마당에 있던 그 호랑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것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번데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먼저 나와서 나비가 되는 번데기가 있고, 또 하루 이틀 상대적으로 늦게 나와서 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번데기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루 이틀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다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의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바로 문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는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더 짧은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든 질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야고보가 12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천국에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자식도 속썩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금 얼마나 가난하냐 부하냐, 얼마나 장수하냐 단병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질병을 안고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땐가는 모두가 다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육신의 장막은 모두 다 한 번씩 벗어야 되는데, 만일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한 시작을 여는 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가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었지만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가장 먼저 천국에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 드린 요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드렸던 요청인데,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드렸던 요청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 예수님의 좌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원을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아뢰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질문을 언제 드렸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아뢰어드렸던 요청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참으로 철없는 이 질문을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야고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아주 현명한 대답을 던져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우문현답과 같이, 야고보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이 깊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철없던 시절에 구했던 소원이었습니다. 예, 너희가 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침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 야고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얻었고 야고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야고보가 철없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거야. 바꿔 말하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철없이 굴었지만은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죽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서 우리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말이죠, 40절 아까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40절을 보면은 이 헤롯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4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리를 가지고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적들을 얼마든지 제거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강화하고 자기 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는 그런 세상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자리를 가지고 흥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이 정치판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 자리 줄게. 네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이 자리를 줄게. 또는 내가 이 자리를 줬으니까 네가 이거를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나와 가까이 살았던 동지일지라도 제거하고 내일의 적이 되어서 제거하는 그런 이 정치적인 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흥정하지 않았고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치 집단이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 줄 테니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 자리 줄게. 너에게 이 자리 주었으니까 네가 이 일을 처리 좀 해. 이거야말로 여러분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교회가 정치 집단화 되어버린 것이고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임금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리를 가지고 흥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정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내 정치적인 내 자리를 굳히고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이 일들은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용하고 내 입지를 강화하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일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서운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아니면 그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 내가 좀 더 입지를 강화하고 내 힘을 더욱더 내 자리를 더욱더 굳히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남을 험담하거나 아니면은 내 하소연을 막 내뱉으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막 남을 험담하는 거야. 그리고 막 내 억울한 하소연을 막 쏟아놓아서 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입지를 강화하고 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헤롯 왕이 이 짓을 저지른 겁니다.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런 일을 헤롯 왕이 저질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내 세력을 구축하고 내 입김을 더욱더 거세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내 힘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아주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조금 서운하고 조금 마음 힘들면은 나와 가까운 기관 식구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붙들고 남 험담하고 내 하소연하는 것, 이게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나 주변 사람들을 사람의 종, 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사실은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내 사람 만들고 힘들고 억울하면 막 내 하소연을 해가지고 내 사람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고 하는 이것 사실은 다 제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회를 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회를 할 때 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을 조종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비참한 짓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조금 힘들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 하소연을 하고 주변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어리석게 만드는 마귀역사에게 속지 않고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일이라.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여론의 움직임에, 여론의 향배에 이 편승을 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의 베드로를 왜 잡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해. 여러분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만일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의 이 왕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 교활하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술수를 굉장히 많이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여론의 움직임에 편승을 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들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세상 권력과 이 여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도 휘말리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 이 권력과 세상의 정치 권력과 여론의 움직임에 의해서 참으로 교회가 억울하게 당하는 핍박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핍박과 환란이 닥칠지라도 이기며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잡아서 옥에 가둔 다음에 이제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헤롯 왕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군사 내식인 내패, 이 말은 446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킨 겁니다. 마치 여러분 무시무시한 테러범을 다루듯이 베드로를 그렇게 다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베드로는 감옥에서 한번 빠져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꺼내어 가지고 다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베드로는 탈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16명의 군사나 투입시켜 가지고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뒤편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번에도 베드로는 보기 좋게 탈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가두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은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은 베드로마저 잡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참으로 이 감당이 안 되는 큰 어려운 문제를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들이 어찌할꼬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무슨 여러분 힘을 가졌겠으며 무슨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헤롯 왕과 이 정치적으로 닿을 수 있는 아무런 인연과 연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도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우리가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만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만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만해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떠한 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기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들이닥치는 어떠한 가장 큰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구나, 큰 충격을 받듯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어쩌면은 그러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풀려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정작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처음에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종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렸을 때 그 여종 하나가 와서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왔음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나 충격받고 놀랐으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미쳤구나라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천사일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읽고 이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구나, 베드로가 왔는데 믿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구나,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정작 이 기도는 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작 나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믿지 못했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베드로의 석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여기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빌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 어찌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야고보가
칼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 사도인 베드로도 참으로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번에도 역시나 죽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는 순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때 베드로가 죽지는 않고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 인생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러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작을 열어주는 이 문을 찾은 사람입니다. 찾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문고리를 여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 주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시작의 문을 여는 이 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를 위해 살며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나를 위해 살게 만들고 내 정치적인 욕심,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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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